올해 참음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차재호 교수에 의하면 구한말 외국인의 눈에 비친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습은 끈기가 있고 고통과 억압을 잘 견디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무엇이든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합니다. 양계장에서는 닭이 빨리 계란을 낳게 하기 위하여서 밤에도 조명을 켜둡니다. 자판기 커피를 뽑을 때도 몇 초를 기다리지 못하여 커피가 나오는 시간 손을 넣고 컵을 잡고 있습니다. 컵라면이 익는 3분이 길게 느껴져 뚜껑을 닫았다 열었다를 여러 번 반복합니다. 인터넷이 조금만 느려져도 창을 껐다가 다시 켭니다. 학자들은 이런 조급함의 원인을 우리 민족이 걸어온 역사에서 찾습니다. 6.25 전쟁을 겪으며 쫓고 쫓기는 삶을 살아야 했고, 전쟁 이후에는 급격한 산업화와 산업 변화를 겪으면서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빨리 문화가 몸에 배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급함은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충성을 다했음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오지요. 하나님, 왜 아직입니까? 왜 응답이 더딥니까? 그때 우리 하나님의 응답은 똑같습니다. 기다려라, 오래 참으라 입니다. 성경에서 기다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로마서 9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노아 시대에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예수님께서도 우리 구원을 위하여 오래 참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라. 베드로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아멘. 또한 우리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 오래 참음의 성품을 가졌습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입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에게서 맺히는 중요한 열매가 하나 있는데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보시면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씀을 했고,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1장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에 보시면은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하면서 다시 한번 오래 참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모델은 첫째, 농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귀리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귀리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옛날에는 먹고 살기가 어려워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보리밭에 있기도 전에 이삭을 꺾어서 베어 먹었습니다. 또 고구마가 연결기도 전에 손가락만한 것을 캐다 먹었습니다. 떫은 감을 따먹고 또 덜 여문 밤송이를 까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장 주림배는 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가을이 되면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도 농사와 같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키우는 것을 자식 농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 말씀이지요.
오래 참고 기다려줄 때에 자녀가 자라고, 오래 참고 기도할 때에 한 영혼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의 꿈도 농사와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농사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이 늦어진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우리를 빚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야고보는 오래 참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농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농부는 열매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열매를 기다리기 전에 먼저 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비가 내려야 씨앗이 싹 걸리고, 비가 내려야 곡식이 자라며, 비가 내려야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농부들은 비를 더욱 간절하게 기다립니다. 자, 전 세계 평균 강수량은 990mm입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은 1350mm입니다. 우리 경상북도는 1100mm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연강수량에 비하면 우리 경상북도는 굉장히 비가 적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세계 연평균 강수량보다 우리 경상북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연평균 강수량은 435mm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연평균보다 훨씬 미치지요. 게다가 비가 1년 내내 고르게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내리게 되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른 비 그러면은 봄철에 내리는 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서는 10월에서 12월 달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메말랐던 땅을 적셔 주어서 농사를 시작할 수 있게끔 해주는 비이기 때문에 첫째 비, 그래서 이른 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월에서 4월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비가 내려야 곡식이 알차게 열매를 맺어가고 또 수확은 풍성하게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른 비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늦은 비를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씨를 뿌릴 수가 있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추수를 위하여 오래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은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결실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농부처럼 길이 참고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선지자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야고보는 두 번째 본보기로 선지자를 들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을 때에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아는 사람들의 조롱을 견뎌내며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안나는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고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 약속을 오래 기다렸습니다. 예레미야는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다 매 맞고 뺨 맞고 조롱당하고 진흙 감옥에 갇혔습니다. 평생 눈물로 살았지만 그는 오래 참았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래 기다렸습니다. 에스겔 역시 긴 인내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왼편으로 390일, 오른편으로 40일을 누워 있으라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지었던 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는 음식까지 제한하셨습니다. 하루에 얼마를 먹으라, 물은 몇 리터를 먹어야 된다. 그리고 떡을 구워 먹어야 되는데 그 떡을 구워 먹을 때에 사람의 인분을 통해 그것을 태워서 떡을 구워 먹으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얼마나 불결합니까?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 그것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인분을 태워서 그것으로 떡을 구워 먹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소똥으로 그것을 불을 피워 구워 먹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에스겔은 오래 참았습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랜 시간 보여주었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믿음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어떻게 그 긴 기간 동안 그들은 인내하며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사람의 조롱을 견딜 수 있었고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리라,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인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 가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오래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바라보며 선지자들처럼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욥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아멘. 욥은 동방의 제일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지혜의 스승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환난이 불어닥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10명의 사랑스러운 그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몸에는 악성 종기가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안내는 그 앞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친구들도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위로하기는커녕 욥을 정죄했습니다. 욥 자신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께 따지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지금 이 상황을 보십시오.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좌우로 가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욥이 당한 현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지금 이것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며 드린 신앙 고백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3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욥은 자신에게 닥친 그 환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지금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의 선한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만 한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잃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의 명예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존 번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자유를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제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그는 쇠창살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마음속에 고요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3번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겁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갇혀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 후 감옥은 더 이상 절망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1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앙의 고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의 인내, 선지자의 인내, 욥의 인내, 이 3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반드시 주신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었고,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아신다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결국 인내의 뿌리는 환경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견디는 것 아닙니다. 환경이 넉넉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견딘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도 가뭄 같은 시간이 찾아옵니다. 농부처럼 기다려야 할 때가 오는 것이지요. 때로는 오해와 조롱 속에서 선지자처럼 견뎌야 할 때가 옵니다. 때로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욥처럼 눈물을 흘리며 버텨야 할 때도 옵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견디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농부처럼 선지자처럼 욥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 오래 참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오래 참기 위해서는 마음이 약해지면 안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때 만약 요셉의 마음이 무너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며 절망 속에 빠져들지 않았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믿음으로 거절했습니다. 이겨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감옥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마음이 약해졌다면 주인이시여 억울합니다. 저의 결백을 죽음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유서라도 쓰지 않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간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술 맡은 간음장과 떡 맡은 간음장이 감옥에 들어와서는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요셉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면 이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꿈 같은 거 너무 믿지 마세요. 나도 어릴 때 이런 큰 꿈을 꾸었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나를 향하여 절하더이다. 그리고 곡식단 11개가 우르르 몰려오더니만 내 곡식단을 향하여 절하더이다. 그런데 지금 내 상황을 보세요. 지금 내 상황이 존경받는 자리입니까? 지금 내 상황을 보면 감옥에 갇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비참한 꼴 아닙니까? 여러분, 그 꿈 너무 믿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다 받아들이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나 나나 곧 있다가 죽어서 나갈 운명입니다. 운명.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시편 105편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지금 시편 105편에서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쭉 말씀하시면서 요셉에게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서 굳게 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뜻을 보면은 고정시키다, 단단히 세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고정을 세우고 또 우리가 단단히 우리 마음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마음을 어디에 고정시켜야 할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 마음을 주 예수님께 고정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사람 보고 교회 나오거나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면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거룩한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만 모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 묵은 때를 다 가지고 오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미성숙한 사람도 함께 나와서 이 자리에서 형제 자매라 부르며 공동체 생활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모습 보고 교회 다니신다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 생활 해보시면 얼마나 많은 사소한 일들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 다 따지면 교회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고정해야 한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켜야만이 우리는 믿음 생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 서로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서로 탓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위로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만은 그 시간이 길어지자 이제는 욥을 정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결국은 사탄이 하던 고발자 역할을 욥의 세 친구가 하더라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가장 힘든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만이 아닌 겁니다. 그 문제만이 아닌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서로를 향한 비난과 원망이 더 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탓하고 아내는 남편을 탓하고 부모는 자식을 탓하고 또 자녀는 부모를 원망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문제보다도 더 큰 것은 가족 간의 마음의 문이 닫혀지고 가족 간에 이미 그 마음에 상처가 깊어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든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부흥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고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고 회복을 기다려야 할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어리석은 일은 뭐냐면 서로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에는 정죄보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비난보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서로 손가락질보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원망은 공동체를 무너뜨리지만은 격려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며 서로 세우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누구를 믿음의 사람이라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사람은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다가 변절한 사람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왜 변절했을까요? 그 가운데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 거의 다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민족을 위하여 거룩한 뜻을 품고 일하다가 왜 변절했을까요? 광복이 올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영화 암살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염석진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참 열정적으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에게 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는데 그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변절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에 밀정이 되어서 이제 독립군을 잡아들이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1945년에 되어 우리 한국이 독립을 하게 되었어요. 독립을 한 이후에 자, 이 염석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시장 골목을 가다가 자기가 배신했던 그 동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준비된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이 밀정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저는 오래전에 참 감명 깊게 봤는데 한번 어렵게 또 이 영상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왜 동지를 배신했나? 그러니까 이 염석진이 하는 이야기가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몇 년 후 해방이 올 걸 알았다면 끝까지 견뎠을 것입니다. 끝을 몰랐기 때문에 변절한 것입니다. 결말을 알면은 우리는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결말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8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재림 반드시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하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데 그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심판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내 생명을 바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쳤던 그 사람들, 견뎌내었던 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문 밖에서 계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결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주님을 고대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이유는 제가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아시시의 프란체스코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 프란시스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이런 간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집에는 날마다 신선한 빵을 구워냅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가 너무 반가워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갓 구워낸 신선한 빵을 좀 주십시오. 하나만 주십시오. 했더니만 주인이 난처한 표정으로 우리 집에는 구워낸 빵이 없습니다. 아니, 저 간판은 뭔데요? 깜짝 놀라서 저 간판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왜 빵이 없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집은 빵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간판을 만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다는 거예요. 자, 혹시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입으로는 주님의 재림을 제가 사모합니다 라고 간판을 걸듯 말을 합니다. 교회마다 마라나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세상 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듯,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듯, 욥이 하나님의 회복을 기다렸듯,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강림을 바라보며 길이 참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농부가 귀한 열매를 기다리듯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시고, 선지자들과 욥처럼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원망과 불평을 버리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굳게 고정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인하여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